안녕하십니까. 이재철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여 세우신다고 했는데 저만큼 간증해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가야 경북 고령에서 삼남 삼녀 중에서 이제 위로 누나가 한 분 있고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제 뭐 시골 형편에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형편은 아니었지만은 부모님과 특히 이제 할머니의 지극한 그런 사랑을 받고 그래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수박 농사도 지으시고 참외 농사도 하시고 또 시골에서 이제 그 두부도 만들어서 이제 그 우리 면이나 군에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시고 또 가수원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농사도 지으시고 소도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자랐는데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 자매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자매를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서울에 이제 안양에 있는 회사에 그게 이제 취업이 되어서 친구랑 둘이 가게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에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이제 대형 학원에 그 재수를 하면서 반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능 시험이지. 그때 학력고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학력고사를 이제 쳐놔놓고 그때 같이 학원에 다니던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방에 이제 제가 같이 놀러를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내 친구 그 이제 여동생하고 친구인 우리 자매가 거기 놀러 와 있었어요. 그래 같은 이제 방은 하나니까 같이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다가 보니까 그때는 단발머리에 또 뭐 얼굴도 좀 뽀얗고 이렇게 예뻤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어느 제 할머니가 돼가 있는데 예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친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걸레가지고 막 방을 닦고 이러는 거라요. 그 모습이 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요. 그래가, 됐다. 니는 이제 내 끼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에서 딱 찍어서 이제 저걸 꼬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전화번호만 하나 알아가지고 계속 5개월,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전화도 하고 하면서 수소문도 하고 하면서 만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느 날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둘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사귀자 이래 돼가지고 이제 사귀게 됐는데 그래 이제 같이 이렇게 사귀면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래 이제 제가 경찰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의무 경찰에 지원을 해서 이제 의무 경찰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학교 교육 과정을 3개월 마치고 이제 부산진경찰서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 발령받아서 가고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고 안 좋으시다, 이제 이런 연락을 받고,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내무반에, 부산진 경찰서 서면에 있는 그 부산진 경찰서 내무반에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어놔 놓고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교회 나간다 하면은 또 뭐 쫄병들 이렇게 기합 머리 박아 기합시켜가지고 보내고 이런 이제 본래 성격이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일이 연락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놔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장남인데 제가 제대할 때까지만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되었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틀니를 하셨어요. 틀니를 하셨는데 시골에서 사시니까 뭐 벼도 심고 농사도 하고 발일도 하고 이래 하시다 보니까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잇몸에 이제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균이 들어가면서 암으로 발생해서 이제 머리로 온몸으로 이렇게 이제 번지게 되셨거든요. 그렇게 되셨는데 참 그때부터 이제 많이 고통이 심해지고 이렇게 이제 악화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 이제 제대할 무렵에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집에 제대 휴가를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 처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학원을 결혼하고 동시에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원이 일반 이제 종합 학원이었는데, 학원에서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이 가르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88년 초였습니다. 87년 연말부터 이제 학원을 준비해가지고 그때 이제 88년 초에 이제 애들 입학식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하고 있던 도중에 우리 큰아들 이제 창석이가 태어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래 이제 아기를 넣으려고 가톨릭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촉진제를 맞고 가톨릭 병원으로 자매가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게 들어갔던 자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이게 아기가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요. 촉진제를 맞고 밤새도록 이렇게 애가 발버둥 치고 했는데, 아침이 돼서 안 돼서 제가 의사한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이제 남자들은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지금 아기가 못 나와서 그러는데 기계분만이라도 할까요? 이렇게 안 돼. 그래 제가 이제 안 된다. 빨리 제왕절개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제왕절개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해변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숨을 지금 거의 못 쉬는 상태고, 그래 지금 좀 살기가 힘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빨리 인큐베이터 속에 갖다 넣어라 아기. 그래 이제 소리를 치고, 그래서 가톨릭 병원에 이제 앞에 나가서 마당에서 제가 혼자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제 소원을 빌었는 택이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또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한 3일이 지나니까 아기가 이제 소리를 조금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생사를 이래 오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지나면서
아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거든요. 건강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많이 회복돼 가지고 참 그때 또 하나님이 제 소원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던 중에 이제 같은 집에 살던 이제 그 집사님이 일반 장로교 다니는 집사님이 이제 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의 전도로 인해서 이제 장로교 고신척에 이제 그쪽 장로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한 1년 가까이 다니다가 또 아이고 안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세상 속으로 다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또 제가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에 이제 승합차를 가지고 애들을 태워와서 뒤에 선생님이 타고 있었는데 학원 앞에 이렇게 내려주고 다음 또 애들을 태우러 또 급하게 아침에 시간이 바쁘니까 이제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출발을 해가 저 앞에 가는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만은 애가 쓰러져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뜩 이제 보니까 온 머리고 뭐고 얼굴이고 뭐고 막 전부 피밖에 없고 거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늘이 막 무너지는 거 앞에 캄캄하고. 그래서 급하게 태워가지고 가톨릭 병원으로 다시 이제 또 실어 나왔거든요. 응급실로 갖다 놔놓고 전부 이제 모두가 죽겠다 그러고 뭐 어렵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 병원 정원에 나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하나님께 성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번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제가 또 다시 평생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또 소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저녁 무렵 돼서 모든 검사도 하고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뭐 머리고 얼굴이고 뭐는 이거는 이제 애가 차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가방을 등에 메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차에 뒷문짝에 이렇게 걸리면서 차가 지나가는데 머리가 바닥으로 차 발통으로 밑으로 끼면서 이제 차가 머리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뭐 내 친구는 또 와서 빨리 차라리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게 안 낫겠느냐. 부모들이 와서 뭐 맞아 죽는다. 이제 막 그런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마침 또 보니까 보험도 제가 여타가 만기를 까먹고 또 뭐 이게 넘기고 제대로 이게 혜택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두고 근데 마침 저녁 때좀 됐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애가 내 속은 괜찮은 거래요. 겉만 완전히 머리하고 애가 6살짜리 애였는데 머리하고 막 얼굴 뭐 이런 데는 다 갈리고 뭐 해가 형편없이 뜯기고 이런 그 상황이 됐는데 속이 괜찮아 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제가 어떤 큰 일은 어려움은 안 당하면서 부모님이 원체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위기를 제가 또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학부모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우리 자매한테 자기가 이제 기소선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제3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교제를 이제 자꾸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다가 보니까 이렇게 쉽게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제도 하고 우리 자매가 이제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때 겨울이 됐는데
이제 기소서는 김천에 있는 대덕산에 그 이제 산에 수양관이 크게 있거든요. 그 수양관에 이제 수양회를 간다고 하길래 저는 이제 안 간다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며칠 동안 간다 하길래 다음날 이제 이게 이단에 빠졌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대덕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말씀을 하는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감시하듯이 그리 하고 있는데, 이제 첫날이 지나고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내려와야 되겠다. 혼자라도 뭐 같이 가자 하니까 안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도 붙잡아가지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거기서 보내주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확 오는 거래요. 아, 그렇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니 지으시니가 없으면 이렇게 천지 마무리 운행을 하겠나. 이 물컵 하나도 만드시니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아, 지으시간이 있으시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그때 늘 묵혀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조암산 기도원도 다니면서 장로교 다닐 때 이렇게 했는데 늘 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근데 이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딱 그게 선포가 되는데, 아, 제 문제가 확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감사가 막 넘치고, 성경이 구약을 보고 이러면 어려웠어요. 잘 안 보여지게 되고 읽어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 마음도 안 보여지고 이랬는데,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성경도 보여지고 성경을 보는 영안도 열려지고 마음속에. 그 겨울에 추운데 그 밑에 강에 가가지고 그 이제 잠수를 머리하고 몸을 잠수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침례를 주거든요. 그 얼음 있는 데서 그 침례를 받고 나니까 나왔는데 하늘이 나는 것 같고 막 기분이 정말 뭐 설레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기쁨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래 살다가 이제 우리 큰 처남 이제 그때 제가 학원을 이제 갑자기 그만둘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보정을 앉았는데 뭐 가족이다가 보니까 도장도 그냥 맡겨놔 놓고 그냥 이렇게 믿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이제 저거 먹고 그러면서 은행에 이제 세무조사를 거의 맡고 이러면서 거의 한 5억 정도 이렇게 세금이 나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부도를 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학원은 잘 됐었거든요. 애들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학부모들이 와서 바닥에라도 좀 앉혀서 가르치더라 그러고, 대구 시내 이제 이렇게 학원연합회 제가 이제 총연합회 총무이사를 맡아서 교육도 시키고 원장들 뭐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이제 그걸 제가 해서 하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제 이렇게 그만둬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있던 와중에 우리 큰 처남하고 이제 위에 동서하고 그 형님들이 대명동에서 이제 갈비 식당을 개업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랬던 와중에 이제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해보면 제가는 이제 뭐 어린이집을 하든지 또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다시 이제 바꾸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그때 해봐라 하면 강력한 권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인동에서. 소갈비 이제 전문
수입 소고기 전문 식당이었는데, 소갈비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 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괜찮게 잘 되었습니다. 소문도 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라면도 하나 안 끼리받는 사람인데, 이제 체인을 가입해서 자라면서도 보게 하면 안 들어보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 자란 사람인데 식당을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체인은 다 이제 레시피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러니까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그걸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광우병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던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중단돼 버리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집 아파트를 팔고 이렇게 해서 식당을 차렸는데 갑자기 막 인테리어 비용하고 뭐 모든 운영이 우리 자매하고 같이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그래 되니까 하루에 뭐 2만 원도 팔고 3만 원도 팔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 우리 동서하고 이제 우리 처남 형님들은 그때 가게를 빨리 이렇게 접으시더라고요. 이걸 아시니까 안 된다. 앞으로 오래 간다. 안 된다. 하는 걸 아시고 이제 접으시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갈비만 전문으로 하다가 돼지갈비도 넣고 이제 이렇게 제가 바꾸면서 할 줄도 모르는데 딴 데 가서 어렵게 이제 모르게 좀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식당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제가 어느 날 이제 이게 식판을 닦고 있는데 있던 직원들도 이제 내보내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판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뭐 다 이제 이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저절로 이제 막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식판 닦으면서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게 막 저절로 나오는 거래요. 그래 나오면서부터 내가 왜 이걸 시작해가지고 익하고 있지 이런 이제 마음이 들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막 어려워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남한테 그동안 이제 식당을 하면서까지도 자라면서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행동과 말은 사실은 안 하고 자랐거든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참 모범적으로 선도부 활동하고 보이스카우트 활동하고 뭐 학생장하고 뭐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그래 좀 생활하다가 우리 친구들은 막 삼천교육대도 끌려가고 막 그 당시에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학원을 하면서 교육자로서 이제 어떤 집 문 앞에만 나가더라도 양복을 입고 나갔거든요. 저는 뭐 슈퍼에 마켓에 뭐 하나 사러 가더라도 양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때부터. 그래 살던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게 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래요. 약속을 하면은 저는 무조건 철통같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이 철칙을 갖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하늘에 천상천하 유학독종 같이 그래 살던 이제 제 성격적으로 그래 살던 사람이 뭐든지 뭐 저는 다 할 수 있고 자신감으로 꽉 차있던 그런 이제 삶이었는데 그것을 살다가 이 어려움이 와버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상인 나이터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우리 동서 이제 형님하고 처형하고 왔는데 가서 거기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소리 내어서 그 식당 주인이 보든 말든 주변 사람이 보든 말든 거기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는 이제 내 인생 망했구나, 조졌구나. 내가 보정 앉아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이고 또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식당도 개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들 교육 문제도 생각이 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펑펑 이래 울고 나서 그래도 또 이렇게 바뀌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식당 뒤에 가서 그 뒤에 쪽에 이제 화단이 있었습니다. 나무도 심겨져 있고 이랬는데 그 화단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도저히 자존심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화단에 흙을 파서 제가 이제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몸에다가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제가 흙으로 손으로 다 긁어가지고 덮고 그래 이제 죽으려고
그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래 이제 한참 있다 우리 자매가 그때 이제 찾으러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나오니까 뒤에 화단에서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보니까 뒤에 화단에서 이제 신음 소리가 조금 들리니까 그때 와가지고 막 이제 나를 이렇게 흙을 막 파내면서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뭐 이제 우리 자매가 만약에 뒤에 와서 살려주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저도 지금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식당이 조금 나아지면서 한 9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식당은 이렇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때 그만둘 그런 이제 그 무렵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서 이제 이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세상적인 이 삶이 다 끝나더라고요. 저는 친구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회적인 막 모임 단체 뭐 정치 해보겠다고 국회의원이 좀 돼보겠다고 막 제 꿈을 가지고 막 그런 판으로 다니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런 하다 사람이었는데 그게 한 20개 정도 되는 단체 모임 이런 걸 다 끊었어요. 끊고 한 군데도 안 나가고 친구도 한 명도 사회적으로 안 만나고 오직 이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끊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소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 이렇게 기소선에 17년을 다녔는데도 깊게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늘 담 넘어서 이렇게 쳐다보듯이 있고 또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하는 마음 막 이런 게 이렇게 나를 가로막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늘 찾아와 계셨거든요. 기도를 하고 안 나가면은 사고가 나고 또 사고가 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제가 나가서 가까이 간다든지 교회 생활을 깊게 한다든지 이 생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 기소선의 생활 우리 자매는 이제 저를 좀 믿음 앞에 세워 보려고 이제 같이 중국 여행도 한 달씩 이렇게 이제 같이 가면서 전도 여행도 가고 또 목사님을 따라서 유럽 5개국으로 이제 독일로 프랑스로 뭐 다니면서 영국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거기도 같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쉽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기소선에 이제 교회가 뭐 큰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나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 모여서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방황하는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교회를 조그만하게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하나 뭐 새라도 얻어서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 대구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대구교회에 한번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자 하고 각동 각처로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나눠져서 각종 교회로 종파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하고 이제 그 이용근 형제하고 둘이서 전주에 갔는데 거기서 자매님들이 그때 수모임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수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간증을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이 끝나니까 그게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는 거래요. 감사의 눈물을 막 쏟으면서 우리가 살 곳이 생겼다. 여기다. 그래 이제 막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뭐 나도 같이 가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대구교에 와서 목사님하고
저 앞에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때 한 20명이 같이 나왔거든요. 같이 나와서 하면서 대구교회로 그때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구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이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처음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소선 형제 자매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왔을 때 이성규 형님하고 홍원선 형님하고 또 이효영 형님하고 이 창식이 형님들이 집으로 와서 날마다 와서 진짜 엑기스만 가지고 한 2년 동안 저희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래 하시면서 저희들을 양육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또 장모님 사건이 이제 그때 이렇게 터지면서 중심부 형제 자매님들의 엄청 큰 사랑을 그때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크고 그런 이제 각별한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어떤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풀을 뜯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양떼들의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소선에서 어떤 지식적인 그런 복음으로만 살다가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된 그 생명 없는 지식적인 이 복음만 가지고 제3 거듭남 이것만 가지고 살다가 어린 양들의 생명으로 이제 이렇게 연합된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삶이 내게서 사라졌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사라지고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제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아버지 집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참 좋아서 전에 기소선에 다닐 때는 자매가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면은 안 가고 억지로 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구교회에 오고부터는 제가 먼저 앞서서 나가고 교회를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런데 그 좋던 교회가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어린 양의 모습에서 사자들의 모습으로 사실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보여졌고 또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저한테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길을 잃고 집에서 방황하면서 어둠 속을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시 모임을 가야 되나 2시 모임을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이렇게 참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근데 1년 전쯤에 이제 작년 6월달 되어서 이제 제가 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슴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심한 통증이 와서 차를 세우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낫겠지 하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낫질 않고 갈수록 자꾸 더 심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휴대폰 누를 힘도 없는데 억지로 이제 제가 길에 인도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이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119 좀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위급한 그런 상황이고 힘도 없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잠시 있으니까 119가 오더라고요. 119가 와서 태우고 상황을 보더니만은 위급하다 싶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비상상비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먹고 파티마 병으로 이제 급하게 저를 이제 이렇게 들고 싣고 그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티마 병으로 제가 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자매는 이제 연락을 해도 그때 직장에 근무한다고 연락도 안 되고
보호자 오락하는데 보호자도 연락하니까 오는데 이제 동생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겨우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혼자 있는데 검사를 하니까 지금 심근경색이 왔는데 어려울 수 있다. 저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하는 데까지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술을 해야 되니까 여기 사인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인을 하고 났는데 내한테 죽음이 찾아왔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드니까 앞이 좀 캄캄해지더라고요. 캄캄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노래 가사가 하나가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라. 이제 이게 가사가 이렇게 막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고 지금 저 생사를 오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기도를 드리지?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도 지금 안 되는 판인데 왜 이런 노래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떠오르나 이렇게 참 했는데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내가 아직까지 61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것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느냐.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나가고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지는 않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마침 그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던 그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일이 있으면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좀 그때부터 이제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살겠구나,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맡겨지더라고요. 생명이. 맡겨지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환자실에 코에다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락하면은 결국 내 죽음이 필요하구나. 내 은혜를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 마음이 이제 제게 이렇게 들어오니 하는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래 들어오면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던 와중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있으니까 그때 우리 이제 함께 가는 교회가 여기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 함께 가는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저는 이제 그 마음에서 아직까지 그걸 간절히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근데도 쉽게 이렇게 교회로 발길이 옮겨지지를 않았습니다. 의리를 택해서 11시 모임으로 대구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2PM이 더 나은지 함께 가는 교회가 더 나은지 이게 제 마음속에 확정이 안 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다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유라동에 있는 이 함께 가는 교회 이곳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여기 함께 가는 교회에 와서 제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도 듣고 또 관정도 하고 이런 또 특별한 뭐 생일날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면은 같이 함께 또 노래도 부르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맛있는 식사도 또 같이 먹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제가 교회 생활이 엄청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35년 동안 제가 처음 이제 장로교를 나갈 때부터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올 때까지 약 35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이 시간이 흐르는 이 35년 동안 나를 꼭 붙잡고 있었던 게 그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저는 그 하나님 앞으로 그 휘장을 찢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제 상태와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제게서 사라지고 나를 꼭 붙잡고 있던 그 두려운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제게 이 자유로운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 정말 때로는 저는 존경심이 막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래 사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기 안 되는데 이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 사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마음속에서 막 존경심이 이렇게 우러날 때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꽃의 향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게 날려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지만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는 이 향기는 살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서 형제 자매들에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는 이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말 마음에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 사람에서 나는 향기 그게 얼마나 진하고 이게 나를 자유하게 했고 나를 변화하게 했구나. 이게 내게서 두려운 하나님을 없애주셨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크게 다가오고 은혜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밀려오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보면은 이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길이고, 그 다음에 참 이것이 참 진리고, 또 은혜로운, 또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 여기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제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냐? 그럼 뭐가 복음이느냐? 지식적인 복음이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내게 복음으로 주시고 실질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간증도 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